우리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 자주 듣죠. 이게 왜 요즘 시대에 더 위협적일까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말입니다. 주체적인 사람,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 가장 비기독교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으려는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자면 계몽주의라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깨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신을 믿고 있으면 굉장히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 신이라는 걸 믿고 있냐?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다. 깨어야 한다. 오히려 우리를 깨어야 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우리들도 대부분 그랬고, 이러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뭔가 기업의 목표가 되고 나라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까지 그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입시 설명회도 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대입 전략을 짜시고 학생들을 학업에만 열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말만 주체적, 스스로 어쩌고 이렇게 하지, 사실 그 모습을 들어보면 주체적인 모습과는 먼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제 대입이라는 큰 허들을 넘고 나면 주체적인 사람이 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대학교에 가면서부터, 취업을 준비하면서부터, 이제 여태까지는 너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스스로 생각해봐 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희 세대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세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학원을 다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도 결국에 학생 때 다니던 학원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가기도 하고요. 여러 인턴을 체험하는 것에 지원해서 배우는 것이죠. 뭘 배울까요? 말은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대입을 했던 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저희 또래의 사람들, 직장인들을 교육하는 이 직장인 사교육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를 타겟으로 삼고 전문직 교육, 직장인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또래 친구들은 주체적으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학원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취업할 때 그런 사람으로 보여야 하니까요. 사실 청소년들도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전혀 주체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거듭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주체적일 수 있을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의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뤄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무언가의 결과에 인간들이 쌓아온 역사 위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답습하면서 어떤 것을 발견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0부터 만들어낸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그들 스스로 계몽주의가 되어서 깨어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수없이 주장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청소년 시기에 꿈과 진로를 정하는데 정말 사회적인 영향력 없이 그들이 그의 직업을 정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진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80% 이상입니다.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저와 같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80% 이상이 공기업에 갔습니다. 10%는 창업을 했고요. 10% 정도는 전문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해도 문과에서는 경영학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다 치면 그냥 무난한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떠한 직업군이 유행을 타게 되고 그 직업을 따라서 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의 틀에 있다는 것이죠. 그 성공의 틀, 정상적이라는 틀,
평범한 중산층이라는 틀, 30대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틀. 제가 이제 또 아이를 갖고 이제 키우고 이제 아이 임신 중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유모차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또 요즘에 뭐는 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젖병 세척기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면은 그 중에서 좋은 거, 뭐 예를 들면 패드를 산다 치면 아이패드가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뭘 하나 사려고 해도 그거에 또 국룰인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 다 뭔가요? 사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엔 진짜 좋아서 그렇게 뜬 것도 있지만 많이 쓰는 그런 의자들이 또 있다는 거죠. 아이템들이 있다는 거죠. 의자 하나에 80만 원이 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조차도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도 스스로 무언가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체적이지 못하고 철저히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체적이어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의미에서 주체적이어야 하지만 철저하게 동시에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도 철저하게 주체적인 사람을 되고자 하지만 철저하게 의존적인 사람이고 결국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뭘 의지하고 있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추구하는 그 주체성이 우리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체성은 세상이 말하는 그 계몽, 자유를 많이 가진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주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 어디로부터 왔고,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지, 절대자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라는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주체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체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주체성을 가지면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의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체성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혼자서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체성과 의존성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주체성이라는 것, 이 자아의식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많이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이상한 중독에 빠지게 되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자아의식과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대적들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부르짖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에 방점을 찍습니다. 즉 시인은 여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건대 누가 나를 해할 수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엄청 담대해 보이는 고백이지만 사실 이 시편을 쓴 시인은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처럼 똑같이 두렵고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 시인도 문제를 만나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두렵습니다.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 시인에게는 우리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이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렵다는 말만 홀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은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지만 그 두려움은 즉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어떤 문제를 앞두고 두려우신가요? 어떤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셨나요? 그 즉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리 위대한 12사도였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뭐가 존재할까요? 두려움과? 우리 안에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과 동시에 믿음이 존재합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두려움과 함께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구원받지 않는 거겠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모든 마음이 두려움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곳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짧은 30년의 인생이지만 제가 항상 두렵거나 떨리거나 할 때 혹은 어떤 부담되는 자리에 가야 할 때 우리가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중대한 말을 해야 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일 때 너무 떨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무조건 하는 기도가 있었고 제 34년의 인생을 걸고 너무나 효과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구하오니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나요? 저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즉시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건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이건 큰 시험을 보는 자리여도 나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놔도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신 가장 지혜로우신 존재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속에 따라오는 평안을 구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냐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공부 안 하고 이런 기도하고 시험 보면 똑같이 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 삶을 두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 구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근거가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지금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시나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정확히 명시 내용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제목만으로 설명하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에게 도망가고 있었죠.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는 처지인 다윗한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의 소문이 너냐. 너가 그 땅의 왕이구나. 이런 말을 해버린 거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도망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선인 전략을 정했습니다.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시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두려운 상황에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행동해야 했지만 이 시를 다윗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과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이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당당하게 묻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나서 사람이 그 두려움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믿음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을 만난 사람이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놔두지 않고 두려움이 스스로 커져서 우리를 잡아삼키게 허락하지 않고 3절처럼 내가 두려워하지만 내가 즉시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상황이 바뀌었나요?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무기력한 상황이기에 두려웠던 상황인데 그 상황들이 이제 갑자기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그래, 나를 둘러싼 문제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당당하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를 둘러싼 두려움과 문제와 사람들과 상황들아, 너희들이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왔지만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버린다면 더 이상 너희들이 나에게 뭘 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은 우리에게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해를 당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재정적인 해, 정신적인 아픔,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인이 두려움과 동시에 믿음을 선택한 것이 관점을 바꾸는 스위치 같은 것인데요. 스위치를 켜버리는 순간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분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지 몰라요. 제가 만든 겁니다. 시편은 내 편이다. 우리 다 같이 앞뒤자가 성도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편은 내 편입니다. 시편은 내 편입니다. 우리 반대쪽 보시고 시편은 성도님 편입니다. 시편은 성도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사람과 상황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상황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를 털끝 하나도 해칠 수 없는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점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은 다윗이 처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전쟁이나 우리가 진짜 포로로 끌려가서 둘러싸이는 것과는 우리와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그 영향력들의 공격이야말로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이 현대에서 빠져나가기 어렵고 피하기 어려운 우리를 공격하는 실체들에 우리가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이 시편의 시인처럼 전쟁 한가운데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 한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방비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아의식, 주체성을 세상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그 세속적인 가치관들은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가 자신들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가 무엇인가 의존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들도 우리가 무엇인가 의지해야 하는 것, 본능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결국 의지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이 주체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뭘 발견하게 되냐면 무엇인가 의존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능을 발견하신다면 어떤 것에 의존하고 싶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그것을 즉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방패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혹시 여기서 올무에 걸리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무에 너무 걸리고 싶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싼 큰 시험과 상황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시면 올무에 바로 걸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올무에 넘어지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의식과 주체적으로 사는 삶과 그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그 모든 갈망을 하나님께 맞추고 집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입니다.